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의논하여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때가 새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의 단서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로마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렀지만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로마의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반란자로 몰아 로마의 법으로 처벌받게 하려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고발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의 죄를 강력하게 고발한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는 질문은 신성 모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로마를 향한 정치적 도발에 더 가까운 모독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질문의 뉘앙스는 무리들과는 다르게 어떤 긴장감이나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지금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질문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지금 로마에 대항하며 자신을 왕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더 강하게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서 느껴지지 않는 긴장감은 대제사장과 무리들로 더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고발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고발하는 다수의 무리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왜 침묵으로 답하셨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대인의 왕, 로마에 반하는 정치적인 왕,
땅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 고발하는 내용이었기에 예수님의 침묵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자체를 침묵으로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의 반응을 보며 빌라도는 이상하고도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다른 식민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는 총독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민심 달래기 용으로 사용되는 조치였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지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또한 민심을 위해 이 전례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라바라는 죄수를 소개하는데 그는 밀란을 꾸민 정치범이었고 그 밀란의 과정에서 살인까지 저지른 죄수였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을 더 유발시키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들의 시기심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서 주목받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빌라도의 태도를 보고는 곧바로 모여있는 무리들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섰던 빌라도를 비롯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 또한 예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던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섰지만 모두가 같은 반응을 한 것은 아니었죠. 먼저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무리들의 종교적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도 싫었을까요? 예수님께로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자신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것들의 관심들,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기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가지고 지키려 하지만 생명 대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빼앗기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을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낼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분명 그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독의 자리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진리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유혹과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어르신들께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하며 어른 공경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